이 시간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입니다.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섬김, 경계를 넘어서는 사랑이란 제목입니다. 우리 교회 이번 오후 시간에 섬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예수님의 어떤 섬김에 대한 이제 말씀들을 나눴고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갖고 우리가 섬김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 나라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섬김의 삶이 마땅한가? 이걸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제목을 이제 부제를 경계를 넘어서는 사랑이라고 잡았습니다. 경계를 넘어서는 사랑입니다. 이 경계는 이 사람들에게 경계를 세우기 때문에 경계 안에서 사랑하고 섬기고 위하고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깨뜨려야 한다. 이런 이제 말씀을 주님이 주시는 것이죠. 읽은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질문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25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했죠. 율법 교사입니다. 율법 교사는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자이기 때문에 율법을 잘 아는 율법에 익숙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랍비라고 이제 예수님에 대한 지칭으로 랍비라고도 지칭합니다만 유대 사회에서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굉장히 존경을 받습니다. 오늘날도 랍비들이 있더라고요. 랍바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랍비들은 굉장히 존중을 받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들은 율법에 대해 정통할 뿐 아니라 율법을 가르치고 또 율법을 지키는 그래서 율법 앞에는 누구보다 흠결이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존중을 받게 되죠. 사람들부터 존중을 받고 유대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한 것이 있습니다. 질문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라는 질문입니다. 영생에 초점이 있죠. 영생을 초점이 있는데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내가 어떤 일을 해야,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님이 율법 교사에게 하신 말씀은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는가? 라고 반문하시죠. 율법 교사이니까 왜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자신의 아는 대로 마음과 목숨과 힘, 전 인격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의 뜻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28절인데요. 28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 일을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아멘. 이 대답을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보시되 내 대답 옳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대답에 율법교사의 대답이 참 이렇게 우리가 볼 땐 과관이죠. 율법교사는 그 사람이 자기를 어떻게 보이려고요? 옳게 보이려고. 이 옳다는 것은 의롭게 보이려고 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자신이 완전해 보이도록, 아니면 율법 앞에서 흠결이 없는 완전한 모습으로 보이려고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고자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질문한 것은 그렇다면 나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런 질문에 예수님이 비유의 말씀을 하나 드시는데요. 이것이 우리가 아는 사마리아인 강도 만난 자의 이야기,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비유이기 때문에 제가 빨리 이렇게 지나가 볼게요. 30절부터 3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드시는데 그 비유에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난 사람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이 사람은 누굽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면서 강도를 만난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어디 출신이에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기록이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어떤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사람. 그 사람이 유대인인지 사마리아인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강도 만난 이 사람은 그 출신이 뭔지를 잘 몰라요. 그런데 성경은 방향성을 가리키잖아요. 방향성. 방향이라면 이 사람이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방향이 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일 가능성보다는 유대인일 가능성이 크겠죠. 그렇죠? 사마리아인일 가능성보다는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일 가능성이 크겠죠.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이 여리고로 갔다는 말이거든요. 뒤에 나오는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여리고로 내려가는데 그들이 여리고로 내려가는 이유는 제사를 다 마치고 자신들이 일을 다 하고 대부분 제사장들과 또 레위인들이 여리고에서 거주를 했기 때문에 집으로 내려가는 과정에 이 사람을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강도를 만난 사람과 이 제사장과 그리고 레위인들이 거기를 내려가는 목적 자체가 달랐죠. 완전 목적이 전혀 다른 사람. 그리고 뒤에 보면 사마리아인이 나오잖아요. 사마리아인이 나오는데 사마리아인이 33절에 보면 또 거기에도 어떤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이 거기 계속 이렇게 이런 표현을 쓰죠. 율법 교사 앞에도 뭐라고 붙였습니까? 어떤. 그리고 강도 만난 사람에게도 어떤이라고 붙이고 있고, 그리고 또 사마리아인 앞에도 어떤이라고 붙이고 있잖아요. 이 어떤 사마리아인이,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여리고로 내려가는 중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내려가는 이유가 뭐였죠? 성경에 보니까 33절에 여행하는 중에 이렇게 내려가다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봤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어떤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근데 강도 만난 그 처지가 성경에 표현되기를 강도를 만나면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다, 이렇게 표현해요.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다, 이렇게 표현해요. 강도 만난 사람의 형편이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표현 많이 하잖아요. 반 죽었어, 이런 표현 하잖아요. 너 반 죽는다, 이런 표현 하잖아요. 이 성경이 반 죽는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보면 하프라고 쓰면 하프, 정확하게 반쯤 죽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거의 죽게 되었다는 것은 거의 죽음에 가까운, 거의 반쯤 죽게 된 처지였습니다. 강도 만난 이 사람이 이 강도를 당했는데 뭐 다 빼앗겼죠. 옷도 다 이제 벗기고, 그래서 거의 때려서 빼앗는 것뿐 아니라 이 사람의 생명까지 위협을 해서 거의 절반은 죽은
거의 죽음과 같은 이렇게 이 사람을 이렇게 버리고 간 거예요. 그걸 지나가다가 먼저 본 것이 성경 31절에 보니까 마침 한 제사장이 그걸 봤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장은 제사 지내는 일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을 하는, 하나님과 백성들을 중재하는 아주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중요한 일을 하는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잘 드러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사람들을 대하고 해야 되는, 누구보다 사실 이 강도 만난 다 죽게 된 이 사람에 대해서 측은한 마음으로 그를 돌아봐야 될 그런 책임이, 모두가 요구하는 그런 요구 책임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 제사장이 어떻게 합니까? 성경 보니까 31절에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가 그를 어떻게 했다고요?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라고 말씀합니다. 보고라는 것은 그 사람이 반쯤 죽었다는 걸 인식했다는 거예요. 거의 죽어간다는 걸 알았다는 거죠. 여러분, 그 제사장들은 제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유지해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제 신학자들이나 성경을 보면 제사장이 왜 이 강도 만난 사람을 피했을까? 아마 그에게는 이런 선입견이 있었을 거다. 어떤 선입견이냐? 결국 이 죽음에 가까운 이 시체와 같은 이 사람을 접하면 자신도 부정해지기 때문에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피해간 걸 거다. 뭐 이런 추측들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뭐 그런 추측이나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할 필요가 없이 성경이 보여주는 것만 우선 보면 그는 봤어요. 본다는 것은 그것을 인식했다는 거거든요. 저 사람이 다 죽어가네 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인식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피했다는 것은 그것을 인식한 뒤에 그 강도 만난 사람이 다 죽어가는 그 처지를 보고는 그 반대편으로 지나갔다는 말이에요. 이 피했다는 것은 다른 길로 갔다는 거예요. 반대편으로. 다른 곳으로 피해 가버리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 사람이 다 죽어가는 걸 보면서도 그 사람께 가까이 가기보다 오히려 그것을 피해서 다른 반대편으로 가버리는, 지나갔다 이렇게 말하죠. 어찌 보면 제사장으로서 참 부끄러운 모습이죠. 누구보다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사랑과 섬김 또 희생이 그렇게 기대되는 사람인데 그런 기대감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인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보고 그냥 지나가 버린 거죠. 그런데 그 뒤에 또 한 레위인이라고 되어 있죠. 레위인 앞에도 보니까 어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같은 의미로 쓰였거든요. 어떤 레위인이 지나가다가 또 그 상황을 봤습니다. 똑같이 보고 똑같이 피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지나가 버렸습니다. 제사장이라 레위인에게는 높은 도덕적 기준이 요구되고 사람들이 그런 기대치를 가지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기대치를 가지는 사람들이 당장 앞에 눈앞에 있는 것들을 보고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의도적으로 피해서 지나가 버리는 그런 정말 형편없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이제 하시는 거죠. 제사장이 있었다, 레위인이 있었다.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인식하고 그 사람의 처지나 형편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그 사람을 피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23절에 또 다른 이제 사람을 소개합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마리아인. 그 앞에도 보니까 어떤 사마리아인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누구의 이름도 누구도 특정하지 않고 다 어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마리아인이죠. 이 사람은 여행하는 중이었습니다. 앞에 우리가 읽은 것처럼 여행하는 중에 예루살렘으로부터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거기서 그를 보고라고 하죠. 똑같이 봤어요. 똑같이. 그의 어떠함을 보고 인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사람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 성경은 그를 향해 어떤 마음이 생겼다고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동정심입니다. 동정심. 그러니까 긍휼의 마음. 측은히 여기는 마음. 이런 이제 긍휼의 마음,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이렇게 그 마음 속에 일어났습니다. 제사장이나 레위인에 비해서 사마리아인은 사실 이런 동정심 또 이런 마음들을 일으킬 거라고 전혀 예상치 못한, 오히려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은 남북이 분열되고 북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갈 때 이방 잡족들이 사마리아로 모여서 혼혈 정책을 써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다 혼혈족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비난을 받고 함께 하지 않으려고 하고 꺼리는 대상들이었거든요. 근데 그 사마리아인이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측은히 여기는 마음, 동정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그를 어떻게 하게 합니까? 34절에 그를 어떻게 하게 하죠? 제사장이나 레위인과 전혀 다른 반응을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해요? 네? 네, 가까이 가서.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보고 그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이 어떠함을 인식했음에도 보고 그것을 피하여 지나서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들 마음속에는 이런 측은함과 그리고 동정심과 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그들 가운데는 없었죠. 그들 안에는 오직 무엇만 있었습니까? 자신들의 안위나 율법적인 틀, 이런 것들이 이제 가득했기 때문에 이 틀에 갇혀 있는 경계인 거죠. 경계에 갇혀 있는 거죠. 자신의 울타리에 갇혀 있었던 제사장이나 레위인과 달리 이 사마리아인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그에게 가까이 갔다라고 다가가게 된 거죠. 다가갔던 그는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서 그를 돌보아 주었다라고 해요. 여기까지만 해도 참 놀라운 거예요. 근데 더 놀랍게 하는 그런 말씀이 35절에 나와 있어요. 35절. 35절에 여러분들이 참 놀랍게 여기는 표현들, 여러분 눈에 들어오는 표현들이 어떤 게 있어요? 강도 만난 사람에게 가까이 가서 포도주를 부어 상처를 붓고 싸매고 그를 짐승에 태워 주막에 데려가서 돌보아 주는 것까지 해도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더 놀랍게 하는 일이 있어요. 뭐죠? 비용이 더 들면 내가 주리라. 네, 우리는 이제 이렇게 보통 하죠. 그거 맞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저도 이걸 이제 그냥 쭉 지나가면서 이렇게 성경을 항상 지나가면서 읽으면 이런 거 많이 놓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말씀이 단어가 제 눈에 들어왔냐면 그 이튿날이라는 표현이 들어왔어요. 그 이튿날 35절의 말씀을 보면 그 이튿날이라고 표현을 시작하고 있잖아요. 이튿날이라는 건 그 다음 날이라는 표현이잖아요.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포도주를 붓고 그리고 상처를 싸매어주고 그리고 짐승에 태워서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마에 가서 돌보아 주는 것까지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걸 어디까지 했습니까? 그 다음 날까지. 참 놀라운, 어떻게 이런 희생적이고 헌신을 할 수 있었을까? 그런 이제 우리 그 마음을 앞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을 자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강도 만난 사람을 도망가고 피하고 못 본 척하고 자기 해야 되던 도리 사회적 기대감인데 그 기대감을 저버리면서까지 도망가 버렸던 자기 아내를 생각했던 제사장이나 레위인과 전혀 달리 이 사람은 자기가 해야 될 사마리아인이라고 유대인들에게 질타를 받고 유대인들이 꺼려하고 유대인들이 거부하는 그런 사마리아인인데 앞에 우리가 처음 살펴본 것처럼 이 강도 만난 사람은 유대인일 가능성이 크다고 했잖아요. 그 유대인이 쓰러져 있는 유대인에게 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가까이 다가가서 이에게 포도주를 붓고 상처를 싸매어주고 짐승에 태워서 주마에 가서 그를 돌봐주는데 그 다음 날까지 돌봐준 거예요. 그리고는 주인에게 2데나리온을 줬습니다. 1데나리온은 하루의 임금이거든요. 하루 임금. 그러니까 오늘 날 하루의 임금이 얼마 정도 되나요? 다 다르죠, 그죠? 10만 원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30만 원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그럴 거예요. 저희 교회 이렇게 설비나 이런 것들이 이제 보수가 필요해서 서비스 부르잖아요. 출장비가 요즘엔 기본 20만 원이고 이제 평균적으로 부르는 게 30만 원이에요. 하루 임금비가 그렇습니다. 그분들 20만 원, 30만 원씩 출장비가 그래요. 놀라운 거죠. 그분들이 와서 뭘 하고 몇 시간을 일을 하면 그게 기본적인 임금비로 이제 청구를 이렇게 해요. 여러분들이 각각 생각하는 하루 임금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이 임금을 이틀치 임금이죠. 이틀치 임금을 주어서 2데나리온 이 사람을 돌보아주고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와서 때 갚아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비유의 말씀이니까 비유로 들을 수 있는 건데 이런 사람이 있다면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이런 선한 사마리아인이 있다면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그때 예수님이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예수님께 질문했던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질문했던 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율법이 무엇이라 얘기하느냐 했더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더니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셔서 자기의 의로움을 보이려고 저도 그러면 나의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했거든요. 그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나의 이웃인가가 아니라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될 것인가, 이건 이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누가 나의 이웃인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가 누구의 이웃이 되어주느냐, 율법 교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강도 맞는 사람의 이웃이 되어줬던 이 사마리아인, 그와 같이 너도 누구의 이웃이 되려느냐, 누구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 37절의 마지막에 보니까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다른 사람의 이웃이 되어주라. 도움이 필요하고 소외되어 있고 그리고 필요가 있는 강도 만나서 거의 반죽게 된 이 사람과 같은 사람들을 보고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이웃이 되어주는 것, 그것이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이런 대답에 그 율법 교사는 3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되 자비를 베푼 자이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인가라고 물어봤더니 자비를 베푼 자라고 합니다. 이 자비라고 하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것과 같은 마음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런데 원어 성경을 보면, 헬라어 성경을 보면 불쌍히 여김과 여기서 말하는 자비와는 다른 단어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다르게 표현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실 때 선한 사마리아인의 마음에 말하는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긍휼과 측은히 여김과 하는 그런 어떤 마음들이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들이에요. 그러나 율법 교사가 말하는 이 자비라는 것은 의무를 말하는 의무, 드러난 의무가, 자비로운 행동, 아니면 자비로운 어떤 돌봄, 자선, 이런 개념으로서의 연민 정도, 돌봄 정도, 아니면 동정 정도라고 알레오라는 단어를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연민 정도인 것이죠. 긍휼은 측은지심이 아니죠. 긍휼하다, 긍휼히 여긴다, 불쌍히 여긴다는 마음은 측은지심이 아니죠. 야, 너 좀 안 됐다, 너 힘들겠다, 이 정도가 아니죠.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 사람의 그 어려움과 처지, 형편에 함께 한다는 위드가 같이 있는 거거든요. 위드. 그 처지에 같이 가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섬김을 지향하는 5대 비전 중에 섬김이 있잖아요. 지역을 섬기는 교회라는 비전이 있습니다. 이 비전이 그저 연민, 동정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반찬 좀 갖다 주고 아니면 구제비 좀 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교회가 지역을 섬긴다는 것은 그들과 함께 하겠다는 그런 이제 비전인 거예요. 그들의 어려움에 같이 하겠다는, 그들의 어려움의 처지에 우리가 같이 가겠다는 그런 이제 섬김, 긍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측은한 마음들, 측은히 여기는 마음들이 이 섬김의 비전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섬김의 행동 중에는 무엇이 들어가야 있어야 됩니까? 함께 하려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마치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사장이나 아니면 레위인과 달리 사마리아인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헌신적으로 돌볼 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 뭐죠? 어떤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까? 강도 만난 자를 향한 어떤 마음 때문에요? 긍휼의 마음 때문에 그런 거죠. 여기서 이제 보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이러한 비유를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왜
지금 율법 교사에게 이렇게 다른 비유를 말씀해서 뭐 성경을 가지고 영생에 대한 설명을 하지도 않으시고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예? 예, 어떻게 영생을 얻는지 물어봤으니까 그 대답하기 위해서 주님이 하셨겠죠.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 비유 안에 담겨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이 사람들 중에 강도 만난 사람, 선한 사마리아인부터 얘기해 볼게요. 강도 만난 사람부터 얘기해 볼게요. 예, 사마리아인부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사마리아인,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사마리아인은 누구일 것 같아요? 비유에 등장한 사마리아인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인이 누구를 지칭하고 또 누구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 비유를 드셨을까요? 뭐 예수님, 우리는 가장 쉽게 예수님이라고 답변할 수 있겠죠. 예수님, 선한 사마리아인은 누구라고요? 예수님 비유적으로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비난을 받고 배척을 받으신 분이시죠.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 너는 사마리아인이 아니냐라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예수님을 비난했던 그런 유대인들의 어떤 태도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너는 사마리아인 것 같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비난을 받고 배척을 받고 거부를 받고 환영받지 못한 인물이겠죠.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이런 긍휼의 마음으로 그들을 거부하고 그리고 강도 만난 사람이 유대인이 쓰러져 있고 도움이 필요한 그를 측은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를 도와주고 그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를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 사마리아인의 모습으로 잘 소개를 예수님께서 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강도 만난 사람은 누구죠? 강도 만난 사람? 강도 만난 사람은 누굴까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가장 먼저 율법 교사, 강도 만난 사람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죠. 왜 율법 교사가 강도 만난 사람입니까? 유대인들 모두가 사실은 강도 만난 사람들이죠. 그들은 다 죽게 된 처지에, 그죠? 누구든 아무도 도울 수 없고 스스로의 힘으로는 살아날 방법이 없는 그들에게 선한 사마리아인 예수님께서 그들의 포도주를 붓고, 포도주를 붓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앞으로의 치유의 사역들을 다 포함해서 하는 거거든요. 돌보시고 또 주막으로 데려가 돌보시고 하는 것들은 예수님의 치유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그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돌보심까지를 다 포함하는 예수님의 사역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사역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을 거부하지만 주님은 그들을 돌보시고 또 그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는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 교사는 자기의 옳음을 보이려고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 보이려고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질문했어요. 자신은 옳다는 거죠. 자신은 옳다는 이 생각, 이 울타리 안에 갇혀서 자신이 무엇을 치료받고 무엇을 고쳐야 되고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를 전혀 알지 못한 마치 강도 만나 자신의 인생을 아무것도 회복시킬 수 없는 능력 없는 그런 처지가 이 율법 교사의 모습인 거죠. 유대인들이 그랬고 율법 교사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또 그들은 주님의 치유가 필요하고 그들은 자신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이 세상의 절망과 죄와 죽음의 이런 권세로부터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결코 빠져나올 수 없는 회복될 수 없는 처지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스스로 생각하기는 자기가 강도 만난 처지에서 다 죽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생각은 어떤 생각입니까? 나는 옳아. 난 틀리지 않아.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나의 의로움을 어떻게 나타내 보이면 되겠습니까? 라고 지금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 앞에서 나와서 하면서 자기의 이 부끄러운 모습을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율법 교사의 모습을 성경 보여줍니다. 결국 그가 강도 만난 사람,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결코 회복될 수 없는 사람,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돌보셔야지만이 회복될 수 있는 사람,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무지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 이 강도 만난 사람, 율법교사. 이런 말씀을 보면 사실은 이 우리가 이런 말씀을 대하는 우리 모두가 사실은 이 유대인과 율법교사와 같이 우리가 이 강도 만난 자라는 것을 알게 되죠. 우리가 강도 만난 자죠. 내가 강도 만난 자. 우리는 스스로 옳다 생각하고 우리는 스스로 자신의 의를 보이려고 하고 그렇게 자신의 판단과 생각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는데 사실은 우리 스스로 우리는 아무것도 우리를 구원할 힘이 없는 그런 약한 자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무지 우리가 살아날 가능성이 없는 그런 우리가 이렇게 강도 만난 자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주님은 이런 우리를 향해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죄 가운데 죽음과 사망의 길을 걸어가는 이 세상을 향해 주님께 친히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세상을 향한 긍휼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사랑하심으로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다시 회복되고 새로워지는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참된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신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옳게 보이려고 하든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고 하든 율법교사에게 너는 그 의로움을 나타내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보다 은혜를 구하는 것이 너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시며 깨닫게 하시는 것처럼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우리가 우리의 어떠함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은혜의 부활자이고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긍휼이 아니면 우리가 아무런 가능성이 없고 예수님의 돌보심이 아니면 우리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판단했습니다. 그 판단, 자기의 사고 틀 안에서 도망가 버렸죠. 그것을 판단하여서 외면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선한 사마리아인은 그렇지 않고 그들을 동정하시고 판단이 아니라 동정하시고 오히려 그를 치료하시고 가까이 가시고 돌보아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주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우리의 삶을 돌보시는 은혜가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자신 있게 말하던 율법교사에게 예수님은 너가 이웃이 되어줄 수 있겠니? 라고 질문하십니다. 너는 누구의 이웃이 될 수 있겠니? 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나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우리가 이웃을 찾기보다 내가 누구에게 이웃이 되어줄까? 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그 은혜의 자리로 나갈 수 있고 그 은혜를 베푸는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의 어떤 옳고 또 우리의 어떤 사고 또 우리의 어떤 생각 이 경계를 뛰어넘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사랑의 관계를 이어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가 가족이라 하고 우리가 성도를 향해 서로 사랑과 돌봄으로 서로를 세워야 한다 하지만 이런 희생과 섬김이 아니면 결코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세울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죠. 이런 희생과 섬김은 무엇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들, 주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아는 자들만이 우리가 그 은혜 때문에 주님 하신 말씀처럼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 또한 선한 사마리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의 이웃입니까? 여러분들은 누구의 이웃이 되어주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여러분을 향해서 베푸신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 놀라운 사랑과 희생과 섬김처럼 주님께로부터 온 이 은혜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 또한 이 선한 사마리아인으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이 있습니다. 강도 만나서 지금도 그의 삶을 도무지 스스로 회복할 수 없는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널려 있습니다. 또 그들을 보면서 우리가 보고 판단하여서 피하여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해 주님 베푸신 그 사랑과 섬김으로 그들을 돌보고 또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가까이 할 때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세워져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우리가 멀리 교회 밖을 이야기하기보다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와 성도 안에 이런 강도 만난 자가 없어야 하고, 이 강도 만난 자를 볼 때, 소외되고 필요가 있는 자들을 볼 때, 스스로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를 볼 때 우리가 그들에게 긍휼의 마음으로 가까이 가서 내가 그의 이웃이 되어주고 주님이 나에게 베푸신 사랑과 섬김을 베푸는 삶을 통해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우리 안에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가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가 이웃이 되어주고 긍휼과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사랑의 은혜를 희생과 헌신을 통해 우리가 나타내 보임을 통해 우리 안에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하나님 은혜가 충만한 그런 귀한 섬김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율법교사는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 보이려고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라고 주님께 질문했지만 주님께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가 좋은 이웃, 우리가 필요가 있는 자들의 필요를 채우는 이웃이 되기를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우리를 향해서 베푸신 사랑과 또 긍휼의 마음, 우리를 향하신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 또한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좋은 이웃으로 하나님 베푸시는 사랑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가 늘 은혜를 구하고 우리의 의로 살아갈 수 없기에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로 사는 인생임을 고백하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